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데 혹시 지난 화요일, 금요일 이 교회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궁금한가요? 네, 지난 화요일 날에는 56분이 오셨습니다. 많이 왔나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아마 이주아 전도사님의 어떤 그런 고별 설교 때문인지 학생들이 한 11명 정도가 참석해서 11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인원이 참석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화요일 100명은 아마 너무 쉽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그 안식일 오후에 장로회 가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가 하면 저녁 집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로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출석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날 중국관에서 식사하는 비용을 전액 회비로 지출하시겠다고 결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장로회에서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의를 비춰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 또 특별한 문자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중국관 사장님께서도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태능교회 저녁 집회 부흥을 위해서 중국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쿠폰을 발행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돕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돕겠다고 하고 장로님들도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이 변화와 부흥의 시작을 우리가 기치로 달리는 저녁 집회 부흥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헌신해 줄 때 이것이 변화와 부흥의 바람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촉매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행복하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축하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저녁예배, 부흥, 작은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이 세 가지 축으로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는 몇 가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뭘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 내적인 가치가 잘 놓여졌을 때 그 모든 변화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유대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최고의 이상과 목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천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구주의 오심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 우리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재림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그리고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는 폐회성으로 뭘 불렀죠?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하면서 매 예배가 마칠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시대소망에 보면 여러 가지 진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요.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분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타락해가고 있을 때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형성되어진 생각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문화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타락한 종교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단어를 통해서는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와 그 용어를 계속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교가 세상에 점령되어지고 타락해 갔을 때 그들이 그 단어를 통해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모든 개념들은 하나님이 원래 그 단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개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개념, 전부 다 달랐어요. 전부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것과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 일할 일꾼인 이 침례 요한이나 심지어 12제자들 대부분을 어디서 양육하시고 어디서 찾으셨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곳에서 양육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절대 유대 예루살렘 근처로 가면 안 돼요. 광야에서 모든 시절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와 예루살렘 근처가 아닌 회당도 없는 나사렛에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기성 종교에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나쁘고 더 이상한 종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이상한 종교인이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문턱도 못 넘어갑니다. 그게 시대 소망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생명까지 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탐욕적이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분으로 인식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종교인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하는 유대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뒤엎고 유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뭔가 성전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그 나라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1000년 이상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초림 당시에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초림 당시의 이야기들을 교훈 삼아서 또다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초림 당시에 벌어진 교훈을 통해서 이 반면 교사를 해서 새롭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카데미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 초림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택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부의 이름이 뭐죠? 그 부부의 이름이 뭐죠?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부모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용하신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들의 특성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가랴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직업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아카데미 시간 공부한 것처럼 이들은 사두개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환경 속에. 현실과 타협에서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그 권력의 카르텔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인 비열한 인물인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당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극복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흐름을 역류하지 못하고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그가 나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었던 당시 몇 안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평가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생해야 하는 정말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희귀했을까요? 흔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부자 관원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부자 관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겉으로는 계명을 쫓아서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은 사랑이 없는 메마르고 무정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누가는 여기다 뭘 붙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인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교과책을 보다가 이런 예화를 좀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서 설교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재 중일 때 이 장로님이 설교를 맡으면 아주 심오하고 감동적인 기별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장로님의 설교를 기대할 정도로 훌륭한 교회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터지게 됩니다. 어느 안식일에 이 장로님이 교회 결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이 휴가라서 아마 다른 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충격스럽게도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장로님이 어느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콘도에서
기분 전환용 약물 과다 복용. 이제 그 교과책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것처럼 마약성 약물을 과다 복용한 거예요. 그걸 복용하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그 침실에서 수십 개의 음란 비디오 영상과 잡지가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특별히 그를 본받고 싶어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큰 혼란과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이 장로님의 행위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이분을 뭐로 평가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의인인데 속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시대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의인이라고만 하지 않고 굳이 이 두 사람 앞에 어떤 단어를 첨가했는가 하면 그냥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 당시 유대교는 위선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타락의 정점을 찍을 때 바리새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겉은 멀쩡한데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가톨릭이 타락의 절정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겉모습은 의식과 예전으로 거룩히 포장하고 있었지만 속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중세 가톨릭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끝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시대가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은 거룩한 모습으로 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선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날 사람 앞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구하며 사심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심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오빌의 순금처럼 정말 희귀해져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가랴처럼 이 시대적 흐름을 극복해야 돼요. 또다시 말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조류를 극복하면서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헤엄치며 나가듯이 오늘 우리도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시대를 극복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고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극복할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하늘을 향해 구하며 하늘을 향해 매일 전진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나서 제게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고재훈 목사,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적 자리에서도 정말 한결같으신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딱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은 설교 잘한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무슨 대단한 경력을 가졌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그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홀로 있는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모든 사람들은 이 사가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의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하늘을 보장하는 그런 보증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는 모두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의 진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펴놓고 주님의 눈길 아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올바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때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만의 의인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진실한 하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를 역류해서 하늘로 향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는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그들의 모든 삶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자식이 없는 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의인인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생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쭉 우리가 연구해 보면 수도 없이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당장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이에요. 근데 의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한나나 예수님이나 대부분의 성경적 위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해놓고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합니까? 25년을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막판까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까지 말씀이 9절이 빠졌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생각하는 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좁혀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을 향한 더 높은 생각과 더 나은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신실한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들에게 맡기기로 선택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한나에게도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난이 잠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고난은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뭐가 있다? 고난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종말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의인들은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인 맞은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7장의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즉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품성의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해 나오면서 모두가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모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그의 품성의 옷을 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회전 연마기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 가정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아마 더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그분 가정을 방문해 이 이야기를, 이 성경서를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정말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나가고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진짜 말 그대로 치열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고요,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며 살아가고 계신데, 전 그분을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맞은 무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게 나오게 될 때 그들이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품성의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모습을 통해 제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늘 자신이 아니라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방문을 끝내고 나오면서 가슴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함께 방문하신 집사님은 연신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늘로 향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시험이라고 하기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닦아내는, 찢기를 걷어내는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닥쳐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고. 야고보 선생님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똑같은 일맥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하늘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사가랴가 이제 그 고난의 끝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는데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제 태어날 아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기가 주를 위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돼요.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이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진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시대의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위대한 인물.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의 인생에 거의 3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죠?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광야에서 홀로 조용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예수님 먼저 출현합니다. 6개월 더 빨리 출현합니다. 근데 반짝 활약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엘리사처럼 하다못해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곧 도래한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만 전하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위대하게 해주는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큰 자가 됩니까? 이 사람은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고 부와도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온 나라를 전부 갈멜산으로 끌고 가서 화려한 이적 속에 회개시키지도 않았고 도리어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헤롯을 회개시키는 것도 아니요, 도리어 그 악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비참하게 목에 잘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간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침례 요한의 생애를 다 지켜보고 난 후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이 천사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늘이 주목하는 위대함과 사람이 주목하는 위대함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 아이는,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은 여기서도 뭐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함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운 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은, 큰 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적 성공이 신앙적 성공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어떤 장로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장로님이 신실하게 믿음을 사시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시는 쭉 삶의 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몇 년 동안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축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장로님께서 진실하게 살려는 선택을 통해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시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시는 모습은 세상적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지으면 품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침례요한의 생애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이야기 결론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6개월 전에 등장해서 광범위한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쫙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자 성령은 이 침례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에 대한 모든 관심과 주목을 이제 너에게서 누구에게 옮겨가게 하라? 예수님에게 옮겨가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이 침례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어떤 존재다?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침례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침례요한보다 침례요한의 측근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이제 침례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사업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침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대립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는 더 오랫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요한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위대한 내려놓음을 누가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목해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목해보지 않는. 여러분, 하늘이 평가하는 큰 자는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그가 과연 홍해를 갈랐는가 요단을 갈랐는가가 아닌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요한의 고백은 오늘 자아도취와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위대한 자아포기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침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유대 땅에서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주님이 등장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지체되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침례요한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그 위대한 품성을 보면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평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가 모세를 생각했는데요, 구약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자로 보는 사람이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평가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세의 생애에 나타난 그 화려한 성취물인 애굽에서의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의 위대함은 침례요한처럼 모세의 품성이었어요. 똑같아요. 일관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미리압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 나올 때 그들은 우리도 계시를 받고 있고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모세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대항해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가 너희들보다 위대한 자라고 분명히 지칭했어요. 근데 그 이유로 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그 온유한 품성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주목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은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함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큰 자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사가랴처럼 침례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목말라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관점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의 세 번째 가치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시대를 거슬러 가며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위해 전진하는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